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9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나 그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거야. 우리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왕은 여호와 한 분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겸손히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죠. 결국 기드온은 죽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사람이 아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인 사람은 먼저 세겜 땅으로 갔어요. 자기의 동족, 자기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세겜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기드온의 아들은 70명이야. 그들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겠어? 다스리려고 하지 않겠어? 그런데 그 70명한테 너희가 섬기느니 나 한 사람, 너희 형제인 나를 섬기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저 70명이 다 자기들에게 돈을 원하고 뭘 원하고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한 사람, 우리의 동족인 아비멜렉을 따라가자 하고서는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9장 3절인데요. 하나님은 마음이 올곧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들이 좋을 것을 따라서 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모았던 그 돈들, 우상에게 바쳤던 그 돈을 아비멜렉에게 주게 되죠. 그러자 아비멜렉의 한 행동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자기 주변으로 모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이 과연 올바른 사람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려면 여러분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택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동족, 자기가 기드온의 아들로서 지도자,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세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었죠. 다행히 한 아들만이 피신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담입니다. 요담이 도망가서 이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결국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거든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기보다는 세겜 그 중심의 주변을 장악한 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담이 저 멀리서 이 아비멜렉을 향해 또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이거 참 오늘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았는데 무엇이었냐면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담이 말하면서 이렇게 예시를 듭니다. 나무들이 자신들 위에 다른 나무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나무가 한 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이 세 나무에게 모두 사람들이 가서 당신이 우리 나무를 왕나무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나무들이 하는 말들이 저한테는 참 은혜였습니다. 감람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니까 감람나무가 말하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화과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니까 무화과나무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 위에 우쭐대겠느냐 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나무는 또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너희 위에 우쭐댈 수 있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곱씹어서 다시 보니까 이게 과연 무엇을,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봤더니 기름, 감람나무의 기름은 성전을 만드는 모든 기구에 감람나무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모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모세는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자신 위에 놓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놓지 않았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결실이 크고 아주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 나무를 가져왔었을 때 그 무화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 무화과를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여호수아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결국 열매를 얻어내거든요. 가나안 땅이라는 열매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마저도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미 내가 받았는데 이 하나님 주신 것을 어찌 버리고 너희 위에 왕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던 포도나무. 이것은 기드온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드온이 그 포도 그 틀에서 그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또 사람들에게 이 미디안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었던 그런 기드온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 기드온 역시도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어찌 이 기쁨의 포도주를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모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월싸나요? 무엇이 더 가치가 있냐를 이 사람들은 모두 비교해봤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는 것이 나무들 위에 왕이 되는 것보다 좋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고 그 왕의 권좌를, 왕의 보좌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요담이 가시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무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에게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가시나무가 그럼 내 그늘 안으로 와라. 여러분, 가시나무의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모으다 보면 다 사람들이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찔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협박하죠. 무슨 협박을 합니까? 니네가 만약에 나한테 오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엄청 튼튼한 나무예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레바논에 이 백향목으로 지어지고, 성경 호세아서라든지 또 스가랴서에서는 이 백향목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4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지가 뻗어 그 아름다움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가시나무 왕인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는 니네가 나를 섬기지 않냐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겁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사륙전이 펼쳐집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 배반해서 죽이고,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배반해서 누구죠? 가알이라는 사람에게 붙어서 또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세겜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고, 결국 아비멜렉도 그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비참한 상황들이 결국 이 기드온의 마지막,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펼쳐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어떤 중심을 두고 여러분이 살아갈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가치를 어떤 것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과 땅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완전히 그 삶이 다른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높아질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이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아름다움과 만족감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선택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좋은 것보다 내 하나님의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크리스찬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한 아비멜렉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배반했다가 서로 공격했다가 또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가 또 헤어지게 되는 우리 인간의 삶이 참 보잘것없다. 이가 좋은 줄
알아서 따라갔지만 어떻게 보니까 이는 가시나무였고 내가 따라갔더니 내가 더 아픔이 오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곳에 갔더니 또 그것을 버리고 갔더니 이 사람들을 의지했더니 이 사람에게도 또한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 안에서 만족감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이리저리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도움,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아비멜렉이 행한 모든 행적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을 멸망으로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참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중심인 것인지 사람 중심인지 내가 무엇을 더 포커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